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아마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인생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나는 가는 길이 울퉁불퉁하고 나는 불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모두 이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좀 더 나은 인생,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과학의 혜택을 받고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는 예기치 못한 더 큰 재난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지구촌에 아예 그냥 몸살이 나서 여기저기 기근과 또한 지진, 또 해일, 또 굶주림, 또 정치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또 전쟁의 소문,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참 불안한 생활이 계속 연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이것을 어떻게든지 이겨보기 위해서 각종 보험에 자기 자신의 안전을 의탁하고 더 많은 재산을 모아서 심리적 불안을 극복해 보려고 사람들은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각종 재난과 환난과 두려움 속에서 자신을 지키는 일에 그것이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평탄과 형통한 삶의 비결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이것은 그 당시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한 분 한 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 이와 같은 길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것은 다른 길이 없어요. 오늘 여기에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호받는 그 날개 속에 거하고 사는 이것이 가장 평탄하고 형통한 삶의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그 길로 접어드셨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원하는 평탄과 형통의 삶을 살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저는 오늘 세 가지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이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평탄하고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된다. 이것은 시편 121편의 시편 기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 우리 사람들이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려면 내 힘만 가지고 안 돼요. 분명히 여기에는 우리의 힘보다 강한 어떠한 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너희 인생을 돕는 도움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시편 121편을 우리가 보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느냐? 우리를 지키심으로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지키심은 하나님이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성실하심. 오늘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바로 여러분의 금고보다 낫습니다. 많은 군대보다 낫습니다. 여러분이 쳐는 도적을 막기 위한 그 담장의 거미줄보다 높은 담보다 하나님의 도우심. 이 땅에 많은 의술과 의사들, 많은 약품들이 있지만 이것보다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그 도움의 역사는 더 크고 위대한 것이고
완벽하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그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때 어떻게 지키시느냐?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우리를 살피실 때 그냥 적당하게 지켜주는 게 아니고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3절과 4절 말씀에 야훼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자,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그냥 적당히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아주 철저하게 지켜주신다. 철통같이 지켜주신다. 오늘 이 철통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야말로 행복한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평탄과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절대적인 보호가 주님을 만나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원히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데 그 도우심은 지키시는 도우심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의 성실로 보장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이 돌보심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어떠한 손길이냐? 이 전능하신 손길이에요. 그저 이렇게 적당히 능력 있는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손길이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주님의 손길은 전능하신 손길이에요. 군대는 나라를 지키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국가 예산을 세워서 국방비를 지출합니다. 자, 우리와 같이 가장 호전적인 형제를 머리 위에 이고 사는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이것을 위해서 우리나라는 정말 그동안의 눈부신 과학적인 발전을 통하여 우리의 안보를 지켜오고 또한 우리나라는 이제는 외국에 많은 무기를 수출하는 방위산업 국가로 정말 뛰어난 이와 같은 참 수준에 올라가 있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군대가 우리나라를 잘 지켜주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어떤 때 보면 막 하늘이 뚫리고 바다가 뚫리고 이 땅에 여러분 막 땅굴이 뚫려가지고 있고 우리의 안보가 어떤 때 보면 허술하고 군인들이 그렇게 많은 국방비를 쓰면서 과연 이 나라를 잘 지켜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군인들의 정신이 이게 해이해져. 군기가 빠지고 이제는 뭐 일과 끝나면 얼마든지 뭐 옛날엔 여러분 참 통신 보안 그래가지고 막 온 편지도 읽어보고 그다음 다 없애버려야 돼요. 보안 검사 나오면 아주 철저했는데 요즘엔 자유롭게 전화도 하고 외부 사람이 부대에 들락날락하기도 하고 자 이래서 군인들이 사고도 많이 터집니다. 군대에서 막 이런 범죄가 막 터져 나오고 이러니 참 이 우리가 참 60만 대군을 믿고 부모 형제 너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 참 그걸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참 옛날하고 많이 달라진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요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볼 때 이 전쟁은 한 3일만이면 끝난다. 막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이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 이거 치면 한 3일이면 전쟁이 끝난다고 했는데 1년이 넘도록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3일이면 승리를 자신 있게 말했던 그 말과는 반대로 오히려 러시아의 군인들이 이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100만 명의 군사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참 이걸 보면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숫자가 많고 땅이 넓고 그다음 무기가 뛰어나면 이긴다고 하는 보장이 없어요. 자,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참 우리를 지키는 것,
참 이게 중요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역시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나라 애국가에 보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참 이 국가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지켜서 이 나라의 안보, 우리의 나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것을 늘 입술로 고백하는 이런 나라의 국가가 대한민국 애국가 이외에는 없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 앞으로도 계속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어설프게 지키지 아니하시고 적당히 보호하지 아니하시고 전능하신 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지키시고 또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를 만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성도 여러분의 가족을 지켜주시는 그와 같은 은총이 앞으로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또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평탄과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분명하고 확실한 보장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의 다윗의 시편에 보면 다윗은 자기 인생의 목자는 자기 스스로가 아니고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사람이 여러 가지를 계획해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 가지 일을 우리가 계획하지만 끝내는 그 입술의 말을 통해서 마지막 이루어지는 일,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세상의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는 거예요. 앞서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인도자가 되십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곳, 여러분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있었지만 그는 자기의 지혜와 지식, 경험을 통해서 간 것이 아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저들의 가는 길을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매일 반복되는 삶 같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의 인도자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시편 23편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부족한 것이 여러 가지를 느끼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우리는 참 타락해서 목자 없는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으로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앞서서 우리의 가는 길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지만 목자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가 되어서 나는 너희들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앞으로 우리 순복음 예수 소망교회가 걸어나가는 이 길도 목자 되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이끌어 주실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이 채우시는 부여로서 이 교회가 이 땅에서 계속 존속하게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실 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심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많은 사람들이 부족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고백할기를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움으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양은 자기 스스로가 물을 찾고 풀을 찾지 않습니다. 목자가 그들 앞서서 물 있는 곳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푸른 초장과 쉴만한 풍요로운 삶으로 하나님 반드시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늘 신앙 고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흔들림이 없는 안식으로 이끌어주신 거예요. 주님은 푸른 초장과 그 다음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여기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다운 안식,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목자의 인도하심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엔 고생도 당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냥 되는 대로 막 사는데 하나님이 끝내 우리를 안식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은 천국 가야 된다. 아까 우리 찬양대에도 이 세상에 고생단 일이 많고 참 쉬는 것을 못 봤구나. 여러분, 이 세상은 광야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허락하신 구원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쉼이 없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천국에만 올라와라. 이 세상에는 너희가 막 여러 가지 일은 당하는 일이지만 그거는 내가 책임질 수 없어. 그러나 천국에 오면 너희가 평안히 살 수 있어. 하나님 그렇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저 천국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의 세계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에서도 하나님은 채우시고 우리의 삶을 평안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할렐루야.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는 그 기르시는 양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또 안식의 세계 속으로 이끌어 주심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동행자가 되어 주신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어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자막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한번 가능하면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과 2절 말씀. 준비가 안 됐습니까? 예. 아주 그냥 미소로 떼우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제가 읽고 여러분들도 한번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사야서 43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읽고 여러분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할렐루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제 나오네요. 참, 우리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고 계신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속했다. 즉 하나님이 값주고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주인이 되시는데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귀하게 여기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잃어버렸어요.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잃어버리고 빼앗겼으나 하나님이 다시 찾으신 거예요. 그 찾으실 때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다시 구속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구속을 해주셨는데 이 구속할 때 치른 값이 뭐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즉 성자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그의 피값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신 거예요. 보통 값비싼 존재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별 볼일 없이 별 가치 없는 존재로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야, 내가 이거 얼마 주고 산 건데 이거 너무나 귀한 희생을 통해서 내가 너를 다시 샀다. 원래 만들어서 내 것이지만 잃어버렸는데 내가 다시 너를 값주고 샀다. 얼마나 값주고 샀냐? 하나님으로 볼 때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하나님 자신과 같은 거예요. 그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우리의 존재 가치보다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치른 값으로 여러분을 보시니까 하나님은 너무너무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신 거예요. 여러분 값이 있는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영원한 소유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불같은 시험을 만나고 폭풍 같은 시련을 당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담대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신 사도 바울의 간증과 같이 하나님이 당신의 소유이신 성도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의 삶을 귀하게 보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인생의 동행자가 되어주신다. 이 광야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바닥에서 광야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은 높은 하나님 보좌에만 계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때 그들과 같이 계셨어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었다. 그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같이 계셨어요. 같이 동행하셨어요. 울 때 같이 울고 웃을 때 같이 웃으시고 그들이 병들어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막대한 능력으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셨어요. 자, 우리 흔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 40년간 그리고 그들의 숫자가 남자 장정만 60만이었으니까 거기에 결혼한 가족들 따지면 근 250만에서 300만이 된다. 과거에 여러분 1973년도에 여의도 광장의 빌리그리암 대회 때 엑스폴로 대회 때 모였던 그 인원이 100만 명이라고. 그 한 3배 되는 인원이 광야에서 다니는데 농사를 지었습니까? 요즘처럼 무슨 뭐 아리수가 공급이 됩니까? 무슨 뭐 의료시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실력이 없어서 굶겨 죽인 사람 한 사람도 없고요. 비록 잠깐 물을 발견하지 못해서 목은 마른 적이 있었으나 하나님 목말라 죽게 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모두가 다 불신앙 불순종 때문에 그냥 살다가 그냥 그 땅에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죽은 인생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실력 없어서 굶겨 죽이거나 목말라 죽게 하신 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어디에서 양식이 있고 어디에서 물을 구할 수 있고 어디에서 고기를 먹을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에 무한대로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셔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의 물을 마시고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광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의 그 축복이 함께 하시면 희한하게 여러분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생기고 마실 물이 생기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공급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이사야서 43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강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라.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할렐루야. 오늘 이와 같이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이 나그네 길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지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땅에서 어떠한 시대, 어떠한 환경에 처해도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은 성실하시게 또 전능하신 손길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그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부요로 이끌어 주시고 평안의 길로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동행자가 되셔서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여러분, 물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불이 다가와요. 이런 것 없다고 말씀하지는 않았어요. 이런 것이 와도 동행하시는 분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우리의 동행자가 되시고 우리의 신랑 예수님이 우리의 동행자가 되기 때문에 물이 와도 우리를 침몰하지 않게 해주시고 불이 와도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산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 이 땅에 너무 눈에 보이는 환경에만 우리가 바라보고 탄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의 도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동행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과 우리를 지키시는 그 은혜에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 주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 이 땅에서 참으로 평탄하고 여러분께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